여러분 금요일 밤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희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묻는 안부를 여쭙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의 삶은 자꾸만 팍팍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요. 이 북한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시끄럽고요. 경제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그리고 해결할 이 구체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북한을 저희가 달랠 수도 없고요. 이 경제 문제는 더더욱 힘들죠. 그저 이때를 겪어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임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수를 다 채우고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감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 앞에 정말 큰 장애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 결코 작은 강이 아닙니다. 물이 많을 때에는 요단강의 폭이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5m, 그러니까 건물 3층 높이 정도까지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봄철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할 때라서 물이 막 강 밖으로 넘칠 정도로 많고 빠르게 흐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00만 명이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눈은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한 400만 개가 되겠죠. 그 400만 개의 반짝거리는 눈이 이 여호수아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만일 여호수아였다면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제발 다시 살려주십시오.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몇 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며칠만 살려놓으셨다가 요단강 다 건너고 다시 데려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호흡을 맞춰온 전임 지도자 모세랑 같이 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움직여라. 이 이제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거신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말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거시기 위해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그런 아주 비관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시키신 예언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에 있던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위를 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불만과 답답함을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지만 이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주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마음 따뜻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아주 극한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만큼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용맹한 장수였던 여호수아를 이처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대로였죠. 가나안 땅이 어디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이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진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 상황 가운데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은 것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그 사실뿐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모세가 없다는 그 사실이 강하고 용맹하던 장군 여호수아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으시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나라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이 나갔고요. 이 홍해를 가르는 그 거대한 일 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막았었던 사람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능력과 성과가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면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의지가 되는 사람이 이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세는 만질 수 있죠. 붙잡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러니 어느덧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혜로우며 유능한 지도자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잘 이끌어서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까지 나온 것이 아니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나보다 의지하던 모세가 이제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여호수아 내가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그토록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음을 여호수아에게 밝히심과 동시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도 바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처럼 어제까지 의지하던 우리의 힘이 오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짙은 두려움이 덮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무너졌으니 너희는 더욱 나아가라. 너희가 의지하던 어제의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너희는 더욱 나아가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모세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도움입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불완전한 세상의 능력과 방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이 세상의 구조와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체험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입니까? 바로 실패와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위대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낯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는 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에게 받을 원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처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부족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이 세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실패할지 모릅니다. 죽었던 모세가 살아 돌아온다고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시간과는 더욱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